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돼야만이 사람답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막 대놓고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결혼한 분들은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당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랍인들은요, 자기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은 뜻밖에도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고 싶으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전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신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나를 포함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서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탄 차인데 차가 섰어요. 그래서 차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이게 도무지 시동이 다시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할아버지가 옆에 와가지고요, 지나가다가 보더니만은 멈춰서 내려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의아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이 차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탔고 잘 알고 있는데 이 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글쎄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을 몇 번 대더니만은요, 차가 시동이 부릉 걸려버린 거예요. 이 차 주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고쳤냐고. 그랬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나 포드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이 이 차를 발명한 포드를 통해서 자기의 올드카를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금방 고쳐버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 인간 영혼이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꼭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곧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요,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근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내가 살고 있는지,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자각이라고 하는, 너무나 와닿는 공감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내 기쁨을 뺏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는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얼마나 내 인생에 있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은요, 실상은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순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화분에 꽃이 물을 마시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물은 안 주고 콜라를 줘가지고 다 말라 죽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식적이죠. 식물에는 물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식물에다가 코카콜라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물이 언젠가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식물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알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뜻밖에도 우리 자신이 현재 아담과 하와 이후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보여졌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곧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워지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되시지만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에 얼마나 모든 게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은 엄마 아빠를 떠났어도
단칸방에서라도 라면을 끓여 먹고 살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때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는 가진 것도 많이 없었고, 그때는 뭐 대단한 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는데 점점 인생이 무거워지죠. 어느 날 점점점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사랑은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죽음의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누군가가 이 가운데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죄송하지만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한 달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거울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저 예수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실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인의 모습이다. 회개해야 될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는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죄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신이 그래도 문둥병이 있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문둥병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 내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7번 담글까? 그때의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 권면합니까? 아버지, 당신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지금 이것까지 이스라엘까지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목적을 잊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문둥병을 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병이 어떤 병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다투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제 사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가요, 저는 오히려 성경 전체를 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시편 10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장에 있는 말씀. 아마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인생들이 보니까 그저 흑암에 앉아서 죽어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 거역했기 때문이라. 지존자의 뜻을 곧 멸시했기 때문이래. 그러므로 지존자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까지도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힘든 일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답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데 이때에 그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겠대.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구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는 조건은요, 뜻밖에도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보았더니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으니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하니 이 우물을 마실 이유가 없다고 하니 도무지 우물을 먹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자께서 어떤 방법을 내셨는데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고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리얼 라이프를 허락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의 수고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혹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말해보려고요. 제가 이 교회에 가까운 기라윈에 오랫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드니를 떠나기 전에 저희 사모와
매일 저녁에 한때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한 번은 생각이 나서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려고 부르짖었는데 저의 마음 각오는요, 부르짖다가 한번 죽어보자. 어차피 이래도 죽어도 저래도 죽는데 내 하나님을 한번 찾고 구하다가 한번 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요,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을 다 쓰니까요, 요 심장이요 아프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애간장을 다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나 불러보고 나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찾아봤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격이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목마른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코카콜라를 구하듯이 찾으면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뜻밖에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너의 지금의 모습이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한다. 내가 지금 허다한 천국의 증인들을 불러서 저기 구경거리가 났다고. 저가 나를 저렇게 찾고 구하는 저런 신기한 구경거리가 났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싶어도 응답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네가 혹시나 응답해주면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봐 내가 응답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요, 그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든지 없든지를 어디 가서 아주 예수는 없어. 저는 그런 면에서 바울이요, 소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리얼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 세상을 지금 시드니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알콩달콩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사기꾼 목사가 되면은 언제든지 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성령이 날마다 간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늘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저거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접시 한 그릇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각종 더러운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 버려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먹지 말아 해서 나는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잡아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잡아먹지 마라 한 이도 나였다면 지금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 나 예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잡아먹지 마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잡아먹으라고 말씀한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간섭을 받으십니까? 그런 간섭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그렇게 믿을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게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마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적인 것으로 자기를 소개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론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가운데 팔렸도다. 지금 우리 모습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안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은 최소한 자기가요 원하는 것이 뭔지, 근데 이게 이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지, 잘 사라지는지를 스스로 알고는 있었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나는 곧 이것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들 각과 똑같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내 속에 보니까 율법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율법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두 가지 사실을 알았느냐 하면, 율법은 선한 거구나. 선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려있는 존재구나. 이걸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바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도무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뜻밖에도 궁극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는요,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웠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안에서만이 내 삶이, 내 원하는 육신의 삶이 아닌 심령의 성령의 삶을, 생명의 법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싸우되 방심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미 끝난 싸움이라 할지라도 육이 있는 한 날마다 싸우며 영적 승리의 연속의 삶을 이 땅에서는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오늘도 또 그렇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